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문에 누가 서 있죠? 선생님이 서 있고 또 선도부들이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선도부들이 이제 선도부들은 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저희 중학교 때는요 선도부 싸움도 잘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껄렁껄렁한 애들 그 날라리라고 하죠. 그 날라리들이 이렇게 막 또 덤벼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있거든요.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걔랑 그 날라리들의 대빵이랑 붙은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웠어요. 교실에서. 근데 제 친구가 안 졌어요.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날라리가 안 건들더라고요. 그게 아우 참 멋있죠. 같은 선도부가 굉장히 배지 안 단 애들, 뭐 머리 긴 애들, 또 뭐 이렇게 복장 불량 애들 다 잡아가지고 거기 세웠습니다. 예. 또 선생님과 함께 우리 교회도 아주 유명한 선도부가 있었더라고요. 출신이. 얘기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나옵니다. 예. 이 문지기가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검열합니다. 예,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예, 선도부가 우리 교문에서 불량한 애들 잡아내듯이 그것과는 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철저히 문을 지킨 역할을 문지기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4천 명은 문지기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이 레위인들을 조직하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그들의 역할을 임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3만 8천 명의 레위인이 있었는데 2만 4천 명은 성전에서 일을 돌봤고 6천 명은 이제 관원과 재판관이 되어서 지역마다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였죠. 4천 명은 문지기, 또 4천 명은 이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도합 3만 8천 명의 레위인이 다윗 시대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문지기가 4천 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지기 하면 성경에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그렇죠. 시편 84편 10절. 확실히 선도부가 다르네요. 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궁전에서 문지기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주로 생각합니까? 아무리 성전 문지기 같은 낮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것이 축복이다. 물론 그 뜻도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그냥 문지기 하면은 그냥 문 열어주는 도어맨 그렇게 생각한 경우가 있는데, 비천한 자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지기들은요 정말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자, 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어요. 우리 앞에 본 대로 이 성전은 정말 말씀 그대로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이 성전이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 청년 때 정말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 싸우다가 이제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은 예배당 문 열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냥 여기가 피난처다. 내가 위로받는 곳이고 내가 힘을 얻는 곳이고 내가 회개하는 곳이고 내 눈물과 땀이 여기 있는 곳이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문 열고 들어올 때 벌써 마음이 울컥해요. 마음이 이렇게 막 가난해지고 눈물도 나고 그런 기억들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사모하고 이 성전을 정말 아끼려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요, 이 교회만 들어와도, 성전만 들어와도 그냥 마음이 감동이 와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기 앉기만 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과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항상 예배드렸고 이곳에서 항상 기도하였고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 이제 새벽에 매일 예배드리는 아이들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대 뭐 이제 7살도 있지만 애들이 이제 수십 년 지나서 중년이 되고 또 더 지나서 노년이 됐을 때 자신의 예배드린 이곳을 바라보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리지만 나중에 머리 허해가지고 하영이도 머리 허옇고 주은이도 허옇고 다 너희들도 머리 허해가지고 기도한 자리 평생 예배드린 자리만 앉아도 감동되지 않겠어요? 그냥 앉기만 해도 잠이 와요? 여기만 바라봐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할 때 이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럼 제 졸업하고 나가기 전에 거기 기도실 항상 들렸다 갔어요. 예. 그러면은 이곳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예. 내가 여기서 항상 기도했지 눈물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지. 나라 민족과 교회에서 기도했지. 마지막으로 제가 그곳 항상 들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내 눈물과 땀과 내 청춘과 내 기도와 내 헌신이 녹아져 있으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성전이 너무나 좋아지고 너무나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 문지기는 비천하거나 볼품없는 그런 직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이 성전 문지기는 레위 지파가 아니면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대체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이제 구분되는 것이죠. 제사장과 예언자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특별한 날에는 여러분 레위인 말고는 이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역대하 23장 6절에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어떤 특별한 날은 레위인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레위인은 거룩한 자다. 또 제사장을 돕는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 돕는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와야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다윗 시대의 이 4,000명의 이 문지기들 레위인들은 이제 그 문에서 출입을 통제하고요, 성전 경비를 쓰고요, 또 성전 곳간의 헌물을 관리하는 책임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지켰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킨 거죠. 예.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아주 막는 일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이 문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교육자 때 교회에서 별의별 일이 다 했거든요.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막 들어오더니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 예배 중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쫓아내려고 하니까 또 뭐 신랑이가 막 붙었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냅두라고 해서 그러니까 또 이제 조용해졌어요. 또 그런 분도 있었고요. 제가 또 한 번 어떤 분 있었냐면은 이분은 좀 대단했어요. 이분은 그 교회 현관 입구 있잖아요. 거기서 딱 서가지고요,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 움직여요. 그 눈매가 약간 이렇게 도는 자 있죠, 여러분. 약간 맛이 갔어요. 근데 성도들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안 움직여, 딱 서가지고 교회 문지기도 아닌데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와가지고 이렇게 다 잘 또 이렇게 이렇게 밖으로 또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오면 여러분 염두에 나가셔야 돼요. 예? 옛날에 한번 어떤 이상한 분이 와가지고 또 술 먹고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싸우셨어요. 성도님들은 그때 어디 있었죠? 예?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나요?
기억도 잘 안 나죠? 어째 옛날에 그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저를 시키셔야 돼요. 저는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문지기로서 우리 제사장을 보호해야 됩니다. 제가 나가서 언쟁 붙고 싸워봐.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압할 수 있어, 여러분. 태권도 실력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소문이 돌아요. 이 사람 교회 목사님 깡패다. 주먹질한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나서지 않도록 다 이걸 지키셔야 돼요. 이것은 또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 성전을 악한 마귀로부터 여러분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틈만 나면은 성도들을, 교회를 공격하려는 거예요. 그 여러 만 명 넘게 모이는 그 교회도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몇 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다 포섭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망불평으로. 목사님이 어떻다, 말씀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장로님이 어떻다, 계속 은근히 계속 부정적인 말,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도했든 안 했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말들은요, 교회를 쪼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팔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만 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를 막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천루역정의 저자죠. 그 저자도 기도는 사탄의 등을 향한 채찍이다. 우리가 기도로 교회를 지켜야 돼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로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기도로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로 지켜야 되고, 교회도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약해지니까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사탄이 주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짜증, 원망, 이런 남 탓하는 마음들, 이게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미 벌써 내 마음은 사탄에게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 늘 깨어 예배해야지 사탄이 내게 들어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요,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요, 평안이 넘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깨어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우리 성전을 지키고, 성도들과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또 문지기들은 문만 지킨 게 아니라요, 또 요시야 왕 때 또 백성들의 성전에 바친 헌금을 또 계수한 일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4절에 너는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또 이렇게 헌금을 계수하기도 했는데,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헌금을 자기가 이렇게 감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답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도 잘못된 불을 제사 드릴 때 드림을 통하여서 그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더 조심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시켜 나가야 됩니다. 신실하고 거룩해야지, 안 그러면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레위인처럼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4절에 보면요, 레위인들은 찬송하며 악기로 연주하는 직무가 부여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이게 다윗 때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때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악기를 동원하고 조직을 꾸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였던 것이죠. 예. 자, 우리가 봤듯이 3만 8천 명의 레위인 중에 2만 4천 명이 성전의 일을 보살피고 6천 명은 이제 재판관 관원과 재판의 일을 감당했고요. 4천 명은 문지기, 4천 명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다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중보기도자로, 또 어떤 분은 전도, 또 신방, 양육, 교사, 찬양, 행정, 청소, 식당 봉사, 권면, 상담, 재정, 또 위로, 섬기는 일 등 뭐 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은사는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사람을 즐겁게 해줘. 그것도 사람 섬기는 겁니다. 또 사람 말을 잘 경청해줘서 또 위로를 해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게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요, 서로 돕고 연합하고 함께 충성하며 함께 헌신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레위인들의 역할은 제사장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8장 22절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이죠, 여러분. 아론의 가문들이 다, 자손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 아론과 그 아들들, 이 제사장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주의 종을 도와서 함께 하나의 역사를 이뤄가야 됩니다. 절대로 주의 종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이렇게 충성된 그런 성도님들이 협력해야지만 주의 종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제사장 한 명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돕는 가장 큰 힘은, 여러분, 주의 종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아론과 우리 옆에서 붙잡아주며 기도를 돕지 않았습니까? 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이 담대히 전해지도록 기도해달라.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도요, 제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7시 반에 예배드리는데 기도해 주세요. 8시에 말씀 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만큼 여러분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게 없고요, 기도만큼 주의 종이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지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을 돕는 것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만큼 여러분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두고 원망표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금세 전염돼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의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따르다가도 누군가 원망표하면요, 그것은 이제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세 리더십이 안 서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해도 그 리더십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원망불평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불평을 너무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말들은 불만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건 다 원망불평 올라가게 돼 있고 그 자체가 원망불평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생각과 같든 안 같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주의 종에게 힘이 되고 교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인 것입니다. 또 이 레위인들은요, 각 가문과 종족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다 했습니다. 그 가문 따라, 종족 따라서 이렇게 다 배치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 직무가 좀 더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매튜 헨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레위인들은 각 가문과 종족에 따라 배치함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는 자를 좀 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가문 따라 종족 따라한 건 여러분, 누가 게으르나 딱 집어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걸 또 잡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문 따라 종족 따라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죠, 뭐. 다 우리 일구슬쩍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태만하면 안 됩니다. 아까 그 우리 사진 봤죠? 그 문지기인 것 같아요. 잘 다 졸았잖아요. 감독관이 와가지고 옷을 벗겨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만하면 안 되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우선순위죠.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죠. 또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정일, 직장일, 내 볼일보다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도들 바라볼 때, 다 자기 일이 먼저구나. 다 자기 일을 구하지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학생들은 하루에 한 3-4시간 공부하죠. 학교에서. 그렇죠. 뭐 직장인들은 뭐 8시간 정도 일하고. 근데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 만약에 3-4시간 일하라 하면 다들 싫어할 거야, 아마. 힘들어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학생이든 또 직장에서 일하는 것,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든 이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긴 것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거꾸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정말 몇 시간씩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기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당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집안일, 뭐 세상일, 뭐 이것은 당연한 건데 하나의 일은 우리가 멀리한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지 않아요? 그 자녀든 가족이든 누군지 간에 내 이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었어요. 뭔가를 섬겼습니다. 근데 더 주고 싶어요. 더 해주고 싶어요. 또 더 해주고 또 더 섬겨주는데 미안한 마음이에요. 네. 섬기면 섬길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못해준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 간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고 또 베풀고 섬겨도 더 잘해줘야 되는데, 더 잘 섬겨줘야 되는데, 더 못해준 것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게 아깝고 인색하고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이기심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시간만 나면 드리고 싶고 물질만 생기면 드리고 싶고, 이게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자기가 가진 재물을요, 성전 건축에 엄청 또 드렸죠, 여러분. 또 다윗은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늘 드렸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다윗은 생기는 족족 드리는구나. 그 물질만이 아니라 보물만이 아니라 시간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섬기고 섬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간만 생기면 드리고 물질만 생기면 드리고, 온통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온통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연인들이 처음에 만날 때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내가 마음을 얻을까? 기쁘게 할까? 온통 거기에 초점이 가 있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드리고 내 시간, 물질, 또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드려도 그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못해준 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마음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릴까, 내가 더 즐길까, 내가 더 가질까가 아니라,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계속 베푸는 거예요. 계속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초가 자신을 녹아지면서 불빛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성도들에게 섬기는 거,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내 중심적이 되면은 그게 굉장히 아까워져요. 그 시간도, 그 물질도, 그 섬김도 굉장히 인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각 가문과 종족에 따라 이제 배치를 했는데, 여기서 참 감동적인 게,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더 똘똘 뭉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2장 2절 이하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쓴 거예요. 너희들 다투지 말아라. 한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왜 저럴까? 우리가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하지?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 불충성하고 저렇게 불순종하고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이게 게으를까?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게 사실이에요.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모습 볼 때 우리도 모르게 판단의 마음을 갖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정말 불순종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낫게 여기래요. 누가 봐도 나보다 부족한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 내게 임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면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의 성도님들, 또 새가족들, 믿음도 없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나보다 나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면 내게 임했던 은혜가 더 훌륭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학생들, 여러분 돌보는 아이들 말 안 듣고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왜? 내게 임한 은혜가 그 아이에게, 그 학생에게 임했다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잘난 건, 내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일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 볼 때도 나보다 낫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 내게 임한 은혜가 그 사람이 임했다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또 판단을 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아이들, 학생들 바라볼 때 답답하고 또 짜증도 나고 화딱질도 나고.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나보다 낫게 여기라. 나보다 낫게 여기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아니,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이지 누가 낫고 나짐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많은 판단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낫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1절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게 여호수와 브리아가 나오는데, 이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와 브리아는 하나로 그냥 계수해 버렸어요. 왜? 다른 종족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합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가
적고 미약하면요 서로 연합함으로 수도 많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서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부족함을 봤어요.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채워줘야지. 아내 남편의 부족함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 도대체 우리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내가 저거 부족한 걸 채워줘야지. 아이들 자녀들 부족함이 있어. 너무 말도 안 되게 부족해. 우리가 판단이 쉽잖아요 여러분. 정지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내가 저 부족함을 채워줘야지. 그러니까 누굴 보든 내가 그걸 채워줘야지.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사실 간단합니다.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하며 하나 되면 무조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건 여러분 원망불평으로 분열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고 침묵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면 무조건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 부족한 이 가문들은 서로 하나가 됐습니다. 연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함을 끌어안고 우리가 부족함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없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 정말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가 되게 없어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게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없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없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일서 아버지 제사장을 돕는 자가 되게 없어서 제사장을 최종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하나 협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 나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시하며 아버지 먼저 소중히 여기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걸 미안해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면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판단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으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우리가 소속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 어떤 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본 일에 우리가 어떤 것보다 아버지 소중히 여기며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문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탄 마귀가 교회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내 마음의 문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키며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의 사랑교회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이온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